우리 사람이 당하는 그런 고난에는 몇 가지 그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어떤 무지나 연약함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어떤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러한 고난,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3년간을 우리가 지났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않았던, 또 그렇게 길게 그 기간이 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그 고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런 유형의 고난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류의 구속 사명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서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 가운데 참 제자들로부터 당한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특별히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돌아온 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넘겨줄 그 군인들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쇠뭉치 몽둥이로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도록 그렇게 한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이 가룟 유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공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의원들 구성은 대부분이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약한 그 당시에 공의원들이 다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얼마나 괴롭히고 압박하고 또 모욕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배반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끌려다니고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세상이었던 안나스에게, 또 안나스는 또 가야바에게, 또 가야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당하면서 또 헤로데에게로 또 예수님이 또 끌려가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특별히 빌라도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와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그 다음에 갈대로 오른손을 들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합니다.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꿇 엎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치고 또 보면은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인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빌라도, 그는 예수님에게서 전혀 수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전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꿈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꿈에 그가 그 아내가 본 게 뭡니까? 빌라도 아내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이 사실을 사람을 시켜서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이 없으니 그분은 정말 의인이니까 그분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당신 그러면 정말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빌라도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권유했지만 그는 그 공의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그들은 아주 마음가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말해도 결코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만일에 공의원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게 되고, 또
이 회중들의 말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공의원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어떻게든지 그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어떤 사형에 처한 일에 있어서 빌라도는 자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헤롯에게 또 이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로마 이 빌라도 총독 지휘 아래 있는 이 분봉 왕이, 갈릴리 한 왕이었습니다. 안디스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은 그 세례 요한을 순교 죽게 한 사람이, 바로 사형시킨 사람이 이 안디바 헤롯인데, 이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자기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니까, 끌어오니까 아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이나 또 때로는 그들이 등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제 행하는 것에 관심 있고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역시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으면서 별짓을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결국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면 넘겨주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오늘 또 우리 예배 전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으로 2000년 역사가 흘렀지만 모든 기독교인 입에서 지금도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먼저 빌라도에게,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헤롯에게, 또 공의원들, 대제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또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짓는다고 큰 소리 치던 자여, 한 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속의 그 사명은 그냥 실패해버리는 거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제장과 서기관 장들까지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한번 너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한번 능력 있으면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라. 얼마나 비웃는 그런 무리들, 비웃는 그런 공의원들. 예수님은 오직 인류 구원을 위해 구속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청중의 요구나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이 십자가의 그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빌라도,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소하는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말해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기에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명절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제수 하나를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용서해주는, 사형에 어떤 용서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 어떤 사람을 이제 이렇게 사형해서 혹은 죽음에서 이렇게 자유케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마음 가운데 빌라도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지금 이런 기회에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그 공의원들을 중심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이제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 바라바는 그 당시에 아주 사형수였어요. 민난과 이 살인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면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죠. 생각해봐.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라 하지 아니하고 사형수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그 당시에 공의원이라든지 민중들이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줘야 된다. 이 빌라도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책질하고 십자가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진리편을 빌라도는 선택하기보다는 사람 편을, 어떤 명예를 생각하고 요즘 말하면 표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 비진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러한 그들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빌라도, 헤롯, 공의원들, 또 한편에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까지 했잖아요. 또 그 주변에 십자가에 못 박아 고난당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욕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아픔과 찔림을 당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민중들에게, 공의원들에게,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에게 은30에 팔려지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강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찔림을, 멸시를 당하셨는가? 바로 오늘 나의 죄,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이고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라 바로 빌라도가 저지른 죄, 헤롯이 지은 죄, 그 당시에 공의원들이 지은 죄, 가룟 유다가 지은 죄, 제자들이 지은 죄,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는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도 죄인이라는 것. 나도 그들이 지은 죄, 그런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멸시, 천대, 아픔, 조롱, 천대를 받으셨다고 하는, 믿는 것이 다른 거지. 그들 속에 있는 죄가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가룟 유다가 지었던 죄, 옛날에 빌라도나 헤롯이 지었던 죄, 공의원들이 지었던 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 나도 우리도 똑같이 지었다.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지. 그들이 지은 죄, 오늘 내가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또 사실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유함과 해방과 대속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이미 죄를 범해버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로 그들이 지었던 죄는 오늘 2000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지었던 죄와 똑같다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있다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당하신 고난과 범이 바로 내 죄 용서를 위해서 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건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오늘날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참 많고 헤롯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런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한국교회를 보면 수두룩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멸시천대 아픔과 희롱과 멸시 고통을 당하셨다. 그 죄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고 쓰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하신 7마디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가 버림당해야 할 걸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 그 군중들, 무리들, 빌라도, 헤롯, 공의원들, 또 옆에 있던 강도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는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편에 있는 강도들은 희롱하고 저주했지만 이 회개한 이 한편의 강도는 같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지만 저 십자가 너머에는 주님이 저분이 다시는 영원한 낙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면서.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들이지만 나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십자가 산상에 죽어가면서 어머니에게 자기 존재를 밝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너무나 십자가 산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여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아내한테 남편한테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친구한테 어림도 없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 상황 그리고 십자가에 일어난 십자가 그 전의 사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오면은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사건 등등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생명 전부시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 제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유형들을 보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욕설을 퍼붓고 막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던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 모습이 없었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모습입니까? 옛날 로마 나라가 주전 2세기현에 칼 타고 지금 테니스 테니지 아프리카죠. 그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배워온 것이 뭐냐면 가장 잔인한 죄인에게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워온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을 했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그 당시에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정말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태복음 27장에 봐도 같은 비슷한 사건을 마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봐도 비슷한 고백입니다. 정말 저분은 정말 정령 의인이었도다. 저분에겐 전혀 문제가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구원자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지금 백부장이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그렇게 구원자로, 우리가 잘 아는 도마 같은 경우도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또 주님의 순환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정말 깊게 높게 길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일에 가장 마가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종려주일 순환주간 보내면서 우리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깊은 고백을 하고 주님을 어떤 것보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 거야. 그 나라를 위해 살 거야. 그 영광을 위해 살 거야. 이런 확실한 다짐과 결심을 하는 귀한 순환주간, 오늘 종려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이 생명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누가 그렇게 표현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살아가셨을 것이라고. 다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한 제자들, 또 빌라도, 헤롯, 또 공회원들, 비웃던 그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종려주의를 보내고 순환주간을 맞으며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나도 모든 사람을 좀 다 사랑해야 되겠다.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미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살아야 되겠다.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